주일 이런 수요일 지난 3주간 2주입니까 3주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설교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1, 2, 3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어떤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한 것들이 창세기를 가지고 장난쳐도 우리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요 내용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건강한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근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는 원수예요. 이제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뱀이 다가와서 여자에게 유혹을 하고 뱀과 여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이 본문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보면 싫어서 징그러워하죠.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징그러워서 짝대기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걸 때려가지고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세상 모든 여자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정관사가 붙어서 그 여자의 후손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여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징조를 주신다 했는데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 놓는 요게 징조라는 거예요. 처녀가 남자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베는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기 베는 여자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이후에 한참 또 더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나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바로 그 처녀가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인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그동안에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으신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자 처녀,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여자다. 그렇게 나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때에 이미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약속이 처음으로 여기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처음 복음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은 바로 원시 복음이다. 처음 복음,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본문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과정을 쭉 그 역사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과정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인물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떤 과정으로 오는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왔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성천하신 일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오실 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과정과 오신 이후에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들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방대한 분량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는데 그럼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뱀은 바로 그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다 밟고 승리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왜 승리하시죠? 그 마귀 사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때 집단적인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예정,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해놓으신 예택해 놓으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그때에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그때에 이미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많고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나 기독교다, 나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누군가 정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하나님 선택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나님 택하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교회, 하늘 사랑의 교회를 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은 물론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작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신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면 자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주님 오라 하시고 천국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뜰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행위에 그 근본은 어디 있느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을 것을 계획하셨죠? 우리가 있을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그 말씀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안에 구원받을 바로 나의 이름을 나를 아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믿느냐? 성령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돌 김용옥이 신학교를 나와서도 이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어떤 방송인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처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창세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마음은 자주 실패해요. 근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신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실패하고 결국은 천국 못 가요. 선악과 먹은 그 범죄와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 범죄로 우리는 죄값받아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장로교회는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러면 뭐 어차피 구원받을 거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구원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였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입은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춤추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한번 춤추고 봅시다. 춤추고 오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춰주셔서 아침부터. 그래서 여자의 이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사와 근세와 모든 사망과 마귀의 근세를 짓밟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싸움은 다 싸워 이긴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싸움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부터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포함되었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 이겼네. 그 다음에 나도 이겼네. 예수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사망의 권세, 저주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고 예수님 품에 안고 예수님께 우리가 다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요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고 죽으시고 우리 안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승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은 성경을 보면 모세도 바로와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다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승리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모세도 싸우는 바로와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이런 싸움이, 이 바로와의 싸움이 모세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하나님 보증하셨지만은 그 싸움의 과정은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미 이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이김 속에서 싸워야 되는 또 싸움이 있는데, 근데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그 싸움은 또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다는 것, 그 승리의 과정이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셨듯이 우리도 과정을 거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승리, 이미 이루신 승리의 길로 가는 과정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허리멍텅하게 있으면 내가 집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어영부영하다가 마귀한테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로 옷 입고 마귀를 물리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 권세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선포하세요. 오늘 내 시간의 주인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 승리한다. 오늘 나의 육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육체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내 마음이 실족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 감정,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오늘 마귀가 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감정도 승리하리라.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에 주님이 더 크게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그 일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룰 때에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 힘으로 살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되느냐, 이것만 되면 우리가 약한 것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루 기도의 문을 여시며 승리자의 자세로 기도하시며 승리자의 자세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